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하는 것입니다. 다른 건 몰라도 고려학교에 오시게 되면 여러분이 계속 순종으로 따라온다면 영생의 문제를 확실하게 해결할 것입니다. 제가 성령 세례를 받고 나서 가장 쇼킹한 것이 뭐냐, 하나님이 살아계실 뿐만 아니라 그분이 예수 믿는 우리 안에 와 계신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죽은 다음에 부활한다는 확신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제가 목회하는 목회 철학에 있어서 세 가지를 정했는데, 내가 온전한 주의 종이 되는 것, 그리고 온전한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것, 그리고 온전한 주의 제자를 키우겠다는 겁니다. 근데 이 모든 것에 대해서 핵심은 뭡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확실한 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영생에 들어가는 확실한 증거는 뭡니까? 여러분, 영의 법에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 다 구원받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죄를 짓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물론 마귀한테 속아서 늘 한마디로 말해서 헤매지 않는 그런 방파제 역할은 분명하지만, 여러분이 구원의 확신이 있는데 죄를 짓는다는 것은 구원이 흔들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교리적으로 그걸 사람들을 마취를 시키기 때문에 오늘날 수많은 목회자들과 그리고 이 땅의 평신도들이 외식하는 자를 만들어버린 겁니다. 네, 생각해 보십시오. 구원의 확신이 있다. 그러면 죄를 짓지 않아야 되잖아요. 근데 죄를 짓는단 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구원의 확신이 있다. 이거는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왜냐하면 죄를 지면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이거든요. 이 한마디로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제가 늘 이야기한 것처럼 개신교 신학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그 신학이 전부인데,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이 죄 문제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2종교 계획을 하신 겁니다. 그것은 결국은 성령 안에서만 해결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자, 어떻게 하면 영생의 길을 갈까요? 여러분 PPT 한번 보시죠. 그동안 여러분 수없이 들었던 이야기인데, 오늘 여기 그림 하나에 전부 다 요약했습니다. 영생의 길 0단계는 뭡니까? 여기 말한 것처럼 자기가 죄인인 걸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나는 겁니다. 거듭나는 것. 그러면 거듭난 자가 이제 어떻게 살아가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거듭났지만 우리 안에 육신이 있어요. 원죄도 있고 옛사람도 있고 세상도 있고 마귀가 미혹하기 때문에 우리가 넘어지죠. 그럴 때 이제 실천의 1단계가 뭐예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불법, 과실, 죄들, 불의, 용서하지 않는 죄악들을 회개하고 예수의 피로 씻는 것입니다. 예. 불법이란 것은 하나님의 권위질서를 어기는 거라고 그랬죠. 과실이란 것은 주님의 명령을 모르고 범하는 걸 말한다고 그랬죠. 죄들은 명백히 알고 있는 계명들을 그리고 어기는 걸 죄들이라고 그랬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의롭다움을 받은 자가 짐짓 죄를 짓는 거 불이라고 그러는 거고,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의 한마디로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고 용서하지 않는 것, 그거를 용서하지 않는 건데, 이 모든 것들이 뭐냐? 하나님 앞에 죄악입니다. 그거를 깨달을 때마다 여러분 회개하고 예수 피로 씻으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여러분의 마음 안에 계신 성령과 여러분이 교통함으로 언니들 만한 구원받았던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정체성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 멈출 수 없죠. 근본적으로 우리를 이렇게 불법과 과실과 죄들과 불의와 불용하게 하는 원인을 제거하셔야 되죠. 그래서 실천의 2단계로 가야 되는 겁니다. 같이 읽을까요, 이것도? 율법, 원죄, 육신, 세상, 옛사람에 대해서 죽고 생명의 영의 법으로 의의 종으로, 그 영으로 새 피조물로 새 사람을 사는 거다. 사실 어떤 의미에서 예수 믿고 나서 크리스찬이 되는데, 어떻게 보면 영생의 길을 가는데 이 2단계 이거를 마스터해야만 여러분이 이제 영생의 길로 간다고 확신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전까지는 여러분 구원의 확신은 그냥 잠정적인 거예요. 자기 스스로 잘못하면 마취해서 외식하는 자가 되고 바리새인이 되기 쉽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단계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상을 받는 길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기꺼이 참여하며 부활의 소망하며 사는 겁니다. 나는 고려교회 모든 형제자매들이 2단계를 거쳐서 3단계에 이르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해요. 그럼 남은 여생은 이제 여러분 뭐하고 살겠습니까? 결국은 남을 위해 섬기다 가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섬기든 가정적으로 섬기든 사회적으로 섬기든 국가적으로 섬기든 세계적으로 섬기다 가는 거거든요. 이 팬데믹 상황에서 한국 교회가 초토화됐어요, 여러분. 10,000명 나오는 교회가 12명 갖고 예를 들면 방송하고 있다. 여러분, 기업 같으면 파산한 거예요. 만원 매출했던 회사가 예를 들면 19원 매출했다. 그거 망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그러냐? 헌신된 사람들이 보내주는 헌금 가지고 교회가 유지되니까 예배당이 유지되는 거죠. 교회가 유지되는 착각하는 거예요. 이미 한국 교회는 파산됐습니다, 여러분. 팬데믹 끝나고 나면 곡소리 납니다. 가지고 있던 모든 돈 다 소진하고 돌아올 줄 알았는데 안 돌아버리는. 근데 왜 이렇게 되나요?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실천의 2단계를 거쳐서 3단계에 있는 사람들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자기의 영생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고 이제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그런 담대한 종들이 신학자도 없고 목회자도 없고 평신도도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고 계세요.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을 지금 급속하게 만들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러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지난날 어떻게 살았을까요? 여러분, 예수를 믿기 전에는 우리는 여러분 옛사람으로만 살아왔어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옛사람의 모습이 뭐예요? 영은 죽어 있죠. 여기 보게 되면. 그리고 더러운 영이고, 그리고 또한 여러분 거짓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여러분 여기 보게 되면 강팍한 마음이고, 그 다음에 악한 양심이고, 그 다음에 옛 이성이고, 옛 습관의 몸이고, 옛 관계 속에서 죄들만 짓는 거죠. 물론 그 사람이 자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나름대로 이렇게 선한 양심을 살려고 하지만 결국은 더러운 영에 사로잡히고 영이 죽어있기 때문에 안 됩니다. 이제 예수를 믿고 난 연후에 여러분의 소망이 뭡니까? 여러분 소망이 새 사람으로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새 사람으로 살려고 했을 때 어떤 삶을 살겠습니까? 여기 나온 것처럼 여러분 주님의 영을 따라서 여러분 생명의 영으로 살고, 그 다음에 이게 참된 믿음으로 살고, 그리고 청결한 마음에 선한 양심에 새로운 이성으로 새로운 습관의 몸으로 새로운 관계로 사는 것, 이게 우리의 한마디로 신앙의 소망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옛사람과 새사람이 공존한다, 그 이야기입니다. 이게 우리의 지금 현실이에요. 예. 여러분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한편은 예수의 피로 우리의 죄를 씻지만 또 한편 계속 죄를 짓는 우리 모습을 보잖아요. 그럼 왜 그렇습니까? 주님의 영이 역사를 하는데 그 옆에 세상의 영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미혹을 하고요. 그리고 우리의 생명의 영이 역사를 하면 그 옆에 계속 더러운 영이 역사를 하는 부분이 있고요. 우리가 참된 믿음을 삶으로 살면 좋은데 항상 거짓된 믿음이 들어와서 우리를 속이고 있고, 그리고 여러분 청결한 마음만 있는 게 아니라 강팍한 마음의 부분도 있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우리 양심의 선한 부분도 있지만 악한 양심의 영역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변화된 새로운 이성도 있지만 여러분 변화된 옛 이성도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새롭게 변화된 습관 속에 살지만 옛날의 악습의 그런 습관도 있고, 그래서 피조물과 새로운 관계 속에 살 때도 있지만 여러분 옛 관계 때문에 여러 가지 불편한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결국 우리는 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벗는 와중 속에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것을 벗을 것인가? 오늘은 특별히 율법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시금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이성에 하나님의 법을 새긴 자는 율법을 지키려고 한다. 제가 이번에 말씀을 이게 준비를 하면서 사실 어떤 의미에서 정말 제가 쇼크를 먹었어요. 왜 그러냐면 이 하나님의 율법을 대해서 여러분에게 많이 가르쳤는데 제가 제대로 안 가르쳤구나, 그걸 알게 됐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우리가 율법을 어떻게 알게 됐죠? 성경에 써져 있는 율법을 알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율법은 밖에서부터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가 안에서부터 율법을 알 리가 없거든요. 밖에서부터 이 율법이 이제 들어오는 겁니다. 들어왔을 때 가장 먼저 이 율법을 캐치하는 영역이 어디죠? 예수 믿고 나서 이성이에요. 이성의 법. 예.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성경의 율법이 우리 이성의 법에 새겨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여러분한테 어떻게 가르쳤죠? 영에 계시는 그 영이 내 영한테 믿음으로, 마음으로, 양심으로, 이성으로, 그 다음 몸을 통해서 사회적 관계도 나온다고 그랬죠? 이거는 맞아요. 영에 계시는.
근데 이 율법이 어떻게 해서 우리 안에서 근본적으로 해결되는가 문제에서는 반대로 오더라는 거야, 반대로. 이번에 이게 본격적으로 이 율법 문제를 했는데 왜 내가 몰랐을까? 여러분 율법을 모르잖아요. 예수 믿고 나서 못 보고 나서 알아요. 성경을 보고 나서 율법을 보고 알잖아요. 그러면 가장 먼저 이 율법을 캐치한 부분이 영이 아니에요. 마음도 아니고 이성이에요, 이성. 그럼 뭐를 보면 아냐면요. 여러분이 못 살아도 다른 사람 딱 보면서 저 사람 어때요? 도둑놈이잖아. 도둑질 했잖아. 음란한 짓 했잖아. 저 우상숭배 했잖아. 저 사람 다른 신 섬기잖아. 못 살아도. 왜? 이성으로는 알고 있잖아요. 알고 있기 때문에 금방 다른 사람 보면 판단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율법이 가장 먼저 어디에 새겨지냐? 이성에 새겨져요. 그거를 이번에 안 거야. 그렇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말이 앞서고 그 다음에 상대방을 판단한 게 앞설 수밖에 없는 거죠. 왜? 이성부터 이렇게 발달해가지고 곧바로 이게 나오게 되니까. 그렇게 이게 이성이 이제 새겨지게 되면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로마서 7장 16절 17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같이 읽을까요?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걸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자니라. 이성이 이제 율법을 아니까 그 율법대로 살려고 우리가 시도하는 거 당연한 거죠. 그런데 몇 번 이렇게 시도를 해도 못 살아요. 그러다 나중에 내 안에 원죄가 있다는 걸 알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원죄란 것은 우리가 그냥 선언적으로 누구한테 배워서 원죄다 그거는 이론적인 거 실제적으로 우리가 살면서 터득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예. 물론 이게 성경 말씀을 모르면 자기가 넘어지는 것도 실수인 줄 알죠. 성경 말씀을 알아야지 원죄가 있어 넘어지는구나 그걸 인식하게 되는 건 맞습니다. 예. 그런데 이러한 것들을 이미 주님께서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이야기를 했댔습니다. 히브리서 8장 10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도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라. 여기서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법을 어디다 새긴다고 그랬어요? 그들의 생각에 새긴다고 했어요. 이성에 새긴 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여기는 순서가 어디다 새겨? 그 다음 마음에 새긴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성의 법이 새겨졌을 때, 그리고 마음에 새겨졌을 때는 뭐라고 한다고요? 신약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어때요? 교회 다니는 거, 물세례 받는 거, 예배 드리는 거, 헌금하는 거, 봉사하는 거, 이거 가지고 크리스찬이라고 규정을 해요. 그건 외형적인 거죠. 내면적으로는 뭐냐? 하나님의 법이 새겨진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우리나라가 1945년에 해방이 되고 나서 3년 후에 뭐를 했죠? 국회의원 투표를 한 다음에 헌법을 통과시켰어요. 그때 대한민국이 건국이 된 거예요, 여러분. 네. 여러분 예수를 믿고 구원 받으셨죠? 구원 받았으면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여러분 안에 뭐가 새겨져야 됩니까? 하나님의 헌법이 새겨져야 되는 거예요. 네. 근데 구약시대는 그거를 계시할 수 없으니까 돌판에 새겨가지고 그걸 보면서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유지하게 했지만 신약시대는 주님이 하나님의 법을 우리에게 새기는데 어디부터 새기냐? 이성부터 새긴다는 겁니다. 여러분 십계명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로 말하면 이 십계명이라는 계명부터 우리 안에 새기는 거죠. 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이걸 이성이 우리가 인식을 하죠. 예, 두 번째. 시작.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예, 두 번째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것. 세 번째. 예.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성령 음성도 듣지 않았는데 과장해서 보인다든지 또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면서 나 죄에 안 됐다고 그런 짓을 한다든지 아니면 성경을 두고 박은데 나는 절대로 탈세 안 했다고 있다고 한 거 나중에 밝혀지면 어때요? 엄청난 그 뇌물이라든지 이런 탈세한 거 밝혀지잖아요. 이게 망령된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과 양심과 성경의 말씀에 위반되는 데를 불구하고 그를 빙자해서 자기의 거룩함과 신앙을 드러내려고 하는 거 이게 망령된 짓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교회가 망령된 짓을 합니까? 내가 이번에 목사들을 보면서 앞으로 팬데믹 끝나고 어떻게 주일성수 이야기할 건가 나는 정말 앞으로 궁금해요. 어떻게 헌금하라고 했을까? 앞으로 전도하라고 그랬을까? 앞으로 일사각오로 살아라 그런 소리가 어떻게 할까? 안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아마 지금 있는 목사들 전부 다 목사 사직해야 될 거예요. 부목사들하고 전도사들한테 전부 다 해야. 왜? 그 사람들이 말 안 했으니까 책임이 없지. 지금 꿀먹거리 벙어리했던 목사들이 다음에 팬데믹 끝나고 나서 어떻게 그런 설교를 하냐고. 나 뜨거워서. 여러분 분명히 말했죠. 이황재 서울대 감염학과 그 교수가 이야기했죠. 코로나19는 감기다. 감기인데 좀 치사율이 높을 뿐이다. 메르스나 그거 있었던 그것은 치사율이 10% 20% 엄청나게 높았지만 이거는 한마디로 가지고 사는 거다. 집단 면역은 사기다 그랬어요. 백신을 다 맞은 이스라엘과 영국에서 확진자가 또 늘어났어요.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거예요. 전 국민이 여러분 백신을 맞으면 집단 면역이 돼서 확진자가 안 생겨야 되는 거예요. 과학자들이 하는 이야기, 의학자들이 하는 이야기 완전히 무시하고 이거 가지고 코로나 이렇게 독재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아는 목사들이 알잖아. 아니면 어떤 식으로든지 5만 6천 개의 교회가 한꺼번에 그리고 교단적으로 하게 되면 이 문제 해결 안 되겠어요? 뭐를 이야기하느냐? 결국은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은 거예요. 십계명 결국 목회하기 위해서 세상 말로 말하면 교인들 이용해서 왕국 세운 거예요. 이 시대 비극은 뭐냐? 목사들이 교인들 자기 왕국을 위해서 한번 부려먹는 거고 교인들은 목사를 월급을 줘가지고 사장처럼 한마디로 부려먹는 거고 비극적이에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이걸 망령미에 불 껐는 짓. 네 번째 보십시다.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예, 다섯 번째 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섯 번째 계명. 살인하지 말라. 일곱째 계명. 간음하지 말라. 여덟째 계명. 도둑질하지 말라. 아홉째 계명. 내 유대에 대해 거짓증가하지 말라. 열째 계명. 내 유대 집을 탐내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의 율법은 절대로 폐기되지 않았어요. 제가 늘 그런 이야기 하죠. 내가 반동성애 운동을 하면서 뼈에 사무치로 새긴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에 나온 내용이죠. 잘못했네요. 21장 8절. 그러나 두려워한 자들과 믿지 아니한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니 그것이 둘째 사망이라. 주님이 그때 동성애를 인권이라는 사람들과 논리적으로 싸워야 되겠는데 그때 주님 그 이야기를 해요. 지상에서 주님이 주신 이 십계명에 대한 처벌을 사람들이 하든 안 하든 관계없이 하나님은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이 십계명에 의해서 그대로 재판한다고 명확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국가가 처벌을 안 하면 그게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처벌은 죄라고 생각하죠. 그것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들은 사람에게 성경의 율법을 통해서 십계명이 죄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여러분 시대에 관계없이 그대로 통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비유를 들었어요. 만약에 예전에 중세시대는 서구유럽파에서 동성애가 죄였단 말입니다. 형벌을 줬어요. 근데 지금은 동성애 인권이라고 해서 동성애가 죄가 아니에요. 만약 그대로 하나님이 마지막 때 심판을 하게 되면 어때요? 중세 출신의 동성애자는 지옥 가고 현대 출신의 동성애자는 천국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 법이 어디 있냐고, 하늘의 법이. 여러분, 하늘의 법은 변개되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계명, 여러분 하나님이 가진 율법 우습게 여기지 마십시오. 신약 시대라고 천만의 말씀, 하나님 그대로 심판하시는 거예요. 네. 제가 이거를 보면서 더더욱 정말 하나님의 심판 무섭다는 걸 제가 새기게 된 겁니다, 여러분. 예. 그래서 오늘 여기 십계명, 주님의 이 십계명이 우리 이성에 새겨졌어요. 그런데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이성에다 뭐를 새깁니까? 이성에다 오늘 수많은 잘못된 사상을 새기는 거예요. 진화론을 새기고 막시즘을 새기고 젠더주의를 세우고 예를 들면 성심리학을 세우고 온갖 이성에다 그런 사상들 심겨가지고 주님의 계명은 다 삭제해버리고 멸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이성의 법이 지체의 법과 싸우면 패배하여 죄의 법으로 끌고 간다. 자, 이성의 법에 십계명이 새겨졌어요. 그러면 당연히 사람이 그 십계명대로 살려고 하죠. 그런데 그렇게 살면 살수록 어때요? 우리의 이 지체란 건 뭐 다른 거 아니에요. 손, 팔, 입, 귀, 그 다음에 뭐 눈, 이 지체들과 싸워서 진다는 거예요. 왜 지겠습니까, 여러분? 이 지체에 끄는 이 원죄란 힘이 있기 때문에 이 이성의 법으로 아무리 우리가 발악을 해도 안 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살아보셨잖아요. 이성으로 주님의 계명을 지키려고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죄의 법으로 끌려가더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경험하면서 그 이야기하는 거야. 예, 명확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 몸으로 이성의 깨달은 바 계명을 지키려고 해도 안 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원죄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인간은 그걸 지킬 수 있다고 계속해서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 여러분 법을 바꾸면 낙원이 되나요? 절대로 안 되게 돼 있어요. 법을 바꿔서 낙원이면 벌써 법을 다 만들면 되죠. 속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근본적으로 안 만들어져. 법을 만들게 되면 어떤 줄 알아요? 특공계급을 만들어요. 법을 집행하는 계급들. 역사상 그랬어요. 옛날에는 국민들이 어땠어요? 왕의 밑에서 노예 생활을 했죠. 이제는 어떻게 해요? 권력을 가진 자들의 노예가 돼서 국가의 노예가 되고 있어요. 사람들이 이걸 모르고 있는 거야. 얼마나 비극적인지 몰라요. 이성의 법으로는 절대로 우리가 말하는 죄를 이길 수가 없어요. 원죄가 우리를 넘어뜨리기 때문에 결국은 죄의 법으로 끌고 간다는 거예요. 손이 죄짓게 만들고 발이 죄짓게 하고 눈이 죄짓게 하고 귀가 죄짓게 하고 입이 죄짓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귀가 죄짓는다니까 어떻겠어요? 귀로 듣는 순간 판단하는 게 죄짓는 거예요, 여러분. 예. 눈으로 보서는 안 될 거 보면서 여러분 한마디로 미혹당한 거 죄짓는 거고 말로 죄짓는 거고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예, 로마서 7장 21절 사도 바울이 깨달은 겁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그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거다. 선을 원해봤자 뒤에 악이 있어가지고 나를 끌고 가더라는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이 인식을 하고 인정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만 여러분 영생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열심히 교회 다니고 선을 행하려고 그러고 봉사하고 은사받고 능력받고 별짓을 해도 이 문제 해결 안 되게 돼 있어요. 로마서 7장 22절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이성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는 죄의 법으로 나를 쌓아. 여기서 여러분 분명히 하셔야 돼요. 예. 지체의 법, 이 쉽게 말해서 지체인 법과 내 이성의 법이 싸우면 백전백패하게 돼 있어요. 한두 번은 이길지 몰라요, 처음에는. 근데 나중에 결국은 져요. 그러니까 전반전은 이길지 모르지만 후반전은 확실히 집니다. 그거를 여러분이 인정을 하셔야만 여러분이 영생의 길을 확실히 들어서는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 이제 우리가 이거 자꾸 깨지다가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된 진리죠. 같이 읽겠습니다. 이성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시로는 죄의 법을 섬기는 걸 알게 됐다. 1637년인가 데카르트가 유명한 말을 했어요. 방법서설에서.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그 이후부터 인류의 문명은 400년 동안 이성의 문명이야. 여러분 이성의 문명이 오늘날 뭐를 만들었어요? 민주주의를 만들었어요. 자본주의를 만들었어요. 과학혁명을 했어요. 기술을 만들었어요. AI 시대를 만들었어요. 그야말로 국민교육을 해서 인권운동을 만들어냈어요. 과연 그러나요? 아니에요. 이성의 문명은 피름고 망하게 돼 있어요. 왜? 오늘 이성은 결국 뭐를 못 이겨요? 육신을 못 이겨요. 육신. 네. 여러분들 그러죠. 흔히들 아이들한테 지적하면 엄마 아빠 나 안다니까 알아서 어쩌겠다는 거야. 알아가지고 못 산다니까요, 여러분. 정직한 사람 그래요. 알지만 안 되네요. 이게 정직한 대답인 거예요, 여러분. 혹시 아내가 남편한테 이야기하면 남편들 그러죠. 알아도 안 되네, 미안해, 그렇게 해야지. 안다니까? 그럼 뭐 하겠다는 거 알아봤자 육신이 더 센데.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현대 문명이 결국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오늘날 너무 고독하잖아요. 어제는 신 목사님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 반려견으로 사는 사람 너무 호되게 당신 이야기하면 안 되겠어. 사람들이 너무 외로워서 반려견 이제는 이제 반려식물도 있대. 나도 이해해 주기로 했어요.
사람들이 다 짐승이 되는 통에 짐승대로 못 사니까 차라리 조련할 수 있는 짐승대로 사는 그만큼 사람들이 한마디로 개인주의가 돼버렸어. 나도 이해는 해요. 이 개인주의가 되고 터프화되고 사나워지고 그런 인간을 바꿀 수 있는 길은 뭐겠어요? 예수 믿고 성령 외에는 길이 없어요, 여러분. 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손해보기 싫어하고 섬기기 싫어하고 희생하기 싫어하고 이성의 문화가 그렇게 만들었어요. 육신 만개하는 문화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로마서 7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결국은 이것을 우리가 고민을 하는 게 사망의 몸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손, 우리의 발, 우리의 눈, 코, 입 전부 다 뭐가 지배하고 있다고요? 사망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평소에 여러분이 여러분의 손과 발과 눈과 코를 움직이니까 여러분 괜찮아요. 그거는 뭐냐, 여러분? 죄와 싸우지 않을 때는 여러분이 움직일 수 있다니까요. 근데 안에서 죄가 움직이기 시작하면 이거는 속수무책이에요, 여러분. 육신의 정욕이 발동하면. 왜? 사망이 역사를 하기 때문에. 로마서 7장 25절에도 그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의 경험이자 우리의 경험이요.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다. 그런즉 내 자신이 이성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여러분 확실히 아세요. 이성으로는 절대 육신을 못 이긴다니까요, 여러분. 아이들한테 그 교육을 정말 시키셔야 돼. 그러니까 이성으로 육신의 잘못을 여러분 지적하고 끝나셔야 되지 더 이상 가시면 안 돼요, 아이들에게. 효과가 없어요. 그걸 깨닫게 해서 자기가 어땠다는 거예요. 내가 육신의 사람이라는 걸 인식하게 하고 솔직하게 만드는 거. 그래서 자녀교육이 제일 중요한 거. 그리고 제자훈련에서 우리 교회 앞으로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솔직한 거예요. 네. 왜? 인식부터 제대로 해야지 사람이 죽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에요. 나는 거룩한 척하고 나는 선한 척하고 나는 진실한 척하고 안에 있는 이 육신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고. 제가 지난 날을 돌아보면서 요즘에 후회할 것이 참 많아요. 요즘에는 이제 정치 뉴스 안 보고 교계 뉴스 하는 게 시간이 좀 많아졌어. 이게 열심히 기도하고 책 보고 돌아보는데, 내가 하나님 말씀 받아서 신학을 정립하고 영성이나 은사 이걸 하면서 자기 의가 너무 망해가지고 돈 문제를 너무 털어버려가지고 우리 교회 사람들을 가난하게 만든 죄 때문에 참 죄송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개척 초기에 전부 다 부동산 투기하라 그럴 건데. 지금 하자니 진짜 지금은 꼭대기고. 그리고 이렇게 세상이 빨리 올 줄 몰라가지고 영어 공부 않고 외우기 싫어가지고 컴퓨터도 않고 전부 보니까 전부 자기 위에 사로잡혀가지고 내가. 그래서 여러분 자기 의란 건 참 인생을 망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성으로는 절대로 육신을 못 이깁니다. 그거를 꼭 인정하세요. 이성으로는 뭐를 하셔야 되냐? 육신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역할만 하셔야 돼. 싸우려고 하지 말고 이 육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 토해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할까요? 네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만이 율법의 정죄에서 벗어날 수 있음을 깨닫는다. 제가 이 말이 뭔 말인지 잘 몰랐거든요. 나중에 보니 그거야. 여러분이 그 이성, 그러니까 깨달아서 이제 율법대로 살려고 했는데 넘어졌잖아. 넘어질 때마다 입으로 고백하라고 그랬죠. 넘어졌다. 이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주님이 항복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 예수의 권세 안에 자기가 굴복하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넘어지고 나서 감추지 않고 이걸 까는다는 이야기는 뭐냐? 주님 앞에 가서 자기 자신이 그런 사실을 고해있는 거야. 알고 보니까 이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만이 율법의 정죄를 벗어나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개인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 자녀, 앞으로 여러분 제자 훈련하는 사람들한테 그 이야기 다 놓고 이야기하세요.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성령 앞에, 삼위일체 하나님은 물론이지만 제 앞에서 지은 죄 감추시면 제자 훈련 끝납니다. 제자 훈련 안 됩니다. 왜냐? 당신의 육신 문제를 해결을 못하기 때문에. 이거는 내가 당신의 사생활을 알고 싶어서가 아니고 당신의 육신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고려학교 형제자매들을 보면서
우리 교회가 확실한 것은 영생의 문제도 해결하지만 또 하나 뭐예요? 코리아 교회에 나가지만 안 하면 부부 문제는 확실히 해결돼요. 내가 그랬거든요. 신승수 집사하고 안수희 집사 천생배풀이 된 것 같아. 그러니까 뭐야? 교회에 붙어 있다 보니까. 신목사님 그러더라고. 거기만 그러나 문승 집사, 이봉만 집사 거기서 천생배풀이 됐어. 그러니까 붙어 있다 보니까 깨져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을 우리 교회 안에 풀어놓잖아요. 예. 이게 뭐를 이야기하느냐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만이 이게 해결이 돼요. 그것이 뭐겠어요? 넘어졌을 때 직구하는 거야. 나 넘어졌다고 직구하는 거. 제발 좀 나 좀 살려달라는 거거든. 그거는 당신만이 해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거 누가 해결하겠어 이거를. 근데 사람들이 자꾸 감추니까 제자 훈련하는 멘토가 멘티한테 꼬불린 거 드러내라고 한 거죠. 왜? 열등감 있는 사람은요 고백도 잘 안 해요. 그게 이게 자기 인생에서 굉장히 자기가 승리하는 비결인데 그거 망하는 길이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아무나 가서 까발리면 안 돼요.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을 위해서 말씀을 공급하고 여러분의 영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사람한테만 해요. 안 그러면 요즘 세에 여러분 전부 SNS 타가고 인생 그냥 골로 갑니다. 예, 로마서 8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 앞에 가서 다 고해 바치면요 주님이 야 이놈아 그렇게 안 하세요. 하지 말아라 그러시지. 예, 그러신 분이세요. 다섯 번째, 성령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의 마음에 하나님의 율법에서 이게 중요한 거야. 자, 법이 어디에 새겨졌어요? 이성에 새겨졌잖아요. 그러니까 밤낮 살려고 했는데 육신에 대해서 밤낮 깨졌어. 그러니까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손을 들고 나면 이제 성령이 어디다 새기세요? 마음에다 새겨요. 마음에. 이제 마음의 단계. 이제 이렇게 되면 어떤 생각이 되냐면 여러분요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강렬한 열망이 일어나는 거예요. 한마디로 계명을 어기는 게 너무 수치스러운 거야. 자기 안에 정말 안에서 눈물 나도록 주님 나 정말 이거 해결하고 싶다는 마음이 생겨. 왜? 마음에 새겨버렸거든. 마음에 새겨버렸으니까 늘 그런 열망이 생길 거 아닙니까? 여기 보신 것처럼 밖에 있던 성경의 율법이 이제 이성의 율법에서 마음의 율법까지 왔어. 자, 이거를 히브리서 10장 1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시니라. 예, 히브리서 8장하고 10장은 순서가 반대로 되어 있어요. 마음에 새긴다는 게 마음에. 법을 마음에 새겨요. 마음에 새기면 적어도 어때요? 여러분 정죄감은 사라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죄를 짓고도 여러분 그 죄책감 따라오는 죄들이 있죠. 아무래도 그건 뭐냐? 이성으로만 여러분이 회개를 했지 이 마음으로 회개가 안 된 거야. 마음으로 회개하면 주님이 그 증거로서 그 계명을 딱 새겨버려요. 딱 새겨버리니까 여러분 모든 죄와 불법이 사라져요. 그게 히브리서 10장 17, 18절에 곧바로 나옵니다. 그게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다시 내가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요. 어떨 때 여러분 죄와 불법이 사해지냐면 여러분이 어떤 예를 들면 여러분이 거짓말을 한다. 근데 그 거짓말을 안 하려는데 계속 거짓말을 하죠. 근데 마음에 거짓말을 하지 말라고 하는 계명이 딱 새겨져 버려요. 법이 새겨진 순간부터는 어때요? 여러분이 거짓말 때문에 정죄감이나 한마디로 자책감이 없다는 거예요. 거꾸로. 왜냐면요 여러분 마음에 이 계명이 새겨지게 되면 죄를 져도요 죄 짓는 그 거짓말하는 힘이 빠져요. 근데 옛날에는 아주 새까맣게 거짓말을 하다가 어때요? 이게 새겨지고 나면 이게 회색 거짓말을 해요. 회색 거짓말을 하던 사람은 어때요? 하얀 거짓말을 해요. 하얀 거짓말을 하는 사람은요 하다가 그만둬요. 왜? 마음이 새겨졌는데 어떻게 그걸 지속합니까? 그거 거짓말이지. 그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즉각 회개를 해버리죠. 그러니까 이 불법과 죄에 대해서 정죄감이 없는 거예요. 주님이 사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성의 법에서 무슨 법으로 가셔야 돼요? 마음의 법. 이게 그 이야기입니다. 자, 여섯 번째. 생명의 영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희망했다. 이제 이게 중요한 거죠. 이제 하나님의 율법이 어디에 새겨져 버려요? 내 영에 새겨진 거예요. 내 영에.
이게 왜 중요하냐? 여러분, 모든 인간의 율법을 어기게끔 한 것이 실은 뭐예요? 육신이에요, 육신. 원죄가 꼬시는 거고 육신이 넘어지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육신을 이길 수 있는 건 뭐라고요? 그 영. 그 영이 우리 영한테 법을 새기고 그 영이 우리를 도와줘야만 육신을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이 어디다 새겨져야 된다고요? 마지막 내 영한테 새겨야 돼요. 누가 새기겠어요? 바로 옆에 있는 그의 영. 예수의 영이 내 영한테 새기는 거였다. 지성소에 새겨져야 돼, 이게. 그때 이제 드디어 여러분 율법 때문에 넘어졌다. 이게 죄 때문에 어떤 인생의 여정의 모든 것이 이제 종지부를 찍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생명의 영의 법에 새겨진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8장 1, 2절 같이 쭉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영의 법이 죄와 사망의 너를 해방했다. 생명의 영의 법이 우리를 해방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5장 17절 16절에 17, 18절에 뭐래요? 이제 드디어 육신과 그 영이 맞상대를 하기 시작하면서 내가 죄를 못 짓게 하는 거예요. 갈등은 있고 공허함이 있고 마음속에 어떤 허전함은 있어도 죄는 못 짓는 거예요, 막상. 그 단계가 될 때 여러분이 이제 드디어 죄 문제 하나를 해결하는 거예요. 그런 거 안 느끼세요, 여러분? 제가 TV 보는 걸 굉장히 허전함을 봤잖아요. 제가 몇 번 간증했죠. 안 보다가 공휴일 때 예를 들면 2-3시간씩 TV 보다가 나중에 이제 좀 이게 되니까 어때요? 한 30분 보다가 나중에는 10분만 보다가도 안에서 성령이 그만두니까 그만뒀다가 또 이게 열심히 이게 성경 연구하다가 심심하면 또 와서 5분 보다가 또 끄고 그러다가 어땠어요? 이제 아예 TV 치워버리자고 치워버렸어요. 그 다음부터 이제 TV 안 봤어요. 그 다음에 그게 어디로 갔다고? 인터넷을 거쳐서 유튜브로. 그런데 8월 1일 아예 때려쳐버렸어. 뭐냐? 육신과 영이 이게 갈등을 하게 하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이 죄를 져도 갈등이 없다. 그만큼 여러분 육신 충만한 거예요. 갈등이 있다는 이야기는 영이 세져가는 거예요. 나중에 이게 팽팽히 맞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못 옵니다. 그럴 때 마음의 허전함과 공허함과 그런 일이 있어요. 그때 여러분들이 누구의 도움을 받으셔야만 영이 이제 육신을 확 익어버리거든요. 근데 안 그러고 다시 무너지면 정말 골치 아픕니다. 왜냐? 해봤자 필요 없다는 그런 패배감을 막아주거든요. 자, 갈라디아 5장 17절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소욕은 그 영을 거스리고 그 영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들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걸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그 영이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그 단계를 넘어서서 영의 인도하는 바가 되면 율법이 전혀 그 사람을 정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율법을 성취하는 단계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영을 따라서. 제가 이런 설교 그냥 성경 짜집기 하고 했겠어요? 제가 이걸 다 살아본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고질적인 그런 죄들이 있지 하나씩. 싸우면서 이 정복을 했는데 항상 마지막 그 휴전선이 있어요. 한참 가다 보면. 그때 그거를 빨딱 넘기 시작하면 영으로 육신을 이기기 시작해요. 그 행복이랑 말할 필요 없어요. 근데 특별히 여러분 그 죄 중에서도 두목이 되는 죄들이 있어요. 고질적인 가치관들. 이번처럼 제가 48년 된 이게 정치 뉴스, 39년 된 교계 뉴스 딱 끊고 났을 때 뭉탱이로 내 안에서 뭐가 하나 빠져나가지고 요즘에 내가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보니까 이게 반달이 됐더라고. 그래서 아내한테 그런 이야기, 진즉 이거 결단할 건데 근데 결단을 못하게 돼 있었어. 왜 그러냐면 내가 늘 이야기했죠. 나는 민족을 구원하고 민족을 한마디로 해방시킬 사명이 있으니까 뭐를 봐야 돼? 정치 뉴스. 나는 한국 교회를 개혁할 사명이 있으니까 뭐를 봐야 돼? 교계 뉴스. 근데 5분만 봐야지. 그러다가 어때요? 10분. 어떤 때는 30분. 어떤 때는 아주 중요한 뉴스는 1시간 봐버려. 내가 시간을 피같이 여긴 사람인데 그 순간은 피가 철철 흐르도록 보고 있는 거야. 보고 나서 얼마나 땡감인지. 교계 뉴스도 그래. 에이, 단지 이런 뉴스 한번 보자. 뭐가 어떻게 도는지 알아야지. 그러다가 거기서 또 희한한 뉴스를 옆에다 타니까 또 가서 또 보고. 어떤 30분, 1시간 또 봐버린가. 얼마나 보고 나서 내가 땡감을 많이 먹어가지고. 이게 안 되더라는 게 이게. 그게 왜 그러냐, 내 안에. 아까 합리화시키는 거 있잖아요. 나는 민족을 해방시켜야 돼. 그러니까 정치 뉴스를 봐야 돼. 나는 교계개혁.
하나님 훈련시킬 때도 있지만 내가 이래고 아마 여러분한테 이렇게 그만둬야 됐던 이야기 수없이 했을 거야 아마. 또 드디어 결단을 내렸어. 가치관이 바뀌어야 돼. 뭐로 바뀌었죠? 내가 그랬죠. 나라는 구원 못해도 나라도 구원해야 되겠다. 한국교회는 계획 못해도 고영석이라도 계획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가치관을 바꿔보니까 끊어져 버리더라고. 여러분 가치관이 왜 이렇게 바뀌어졌겠어요? 여러분이 합리한 것을 여러분 내려놓으셔야 돼요. 은폐한 것 내려놓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두둔한 걸 내려놔야 바뀌어져요. 그러지 않는 건 다 일시적으로 바뀌어요. 일시적으로 바뀌는 거야. 일곱 번째, 영의 생각을 따르면 육신의 생각을 물리칠 수 있게 됩니다. 로마서 8장 5절부터 6절 시작. 육신을 따른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른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여러분 법이 새겨졌다고 그래서 여러분이 깨끗하게 영으로 사는 건 아니에요. 법은 어떻게 보면 헌법이 새겨진 거, 헌법 조문이 새겨졌어 이제 딱. 그러면 잘 자란 것들이 들어와요. 그럴 때 여러분 대번에 영의 생각에서 맞불을 딱 놓게 돼 있어요. 안에서 뭐 하려고 해 딱 맞불을 놔요. 그때 여러분 영의 생각에 쫓아야 돼요. 그러기를 몇 번 하고 나면 육신의 생각이 이제 아예 안 올라와요. 다 제압을 해버렸기 때문에. 그럴 때 비로소 여러분이 이제 육신에서 해방된 사람이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은 뭐냐? 법령이고 예를 들면 영의 법은 우리는 말 헌법이고 영의 생각은 법령이에요. 법령을 지키는 능력이에요. 아주 작은 거, 살짝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굴복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어요. 육신이 있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잘 아세요? 약간의 육신의 생각 속에서 빠져있는 거 하나님 기뻐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밖으로 나타나는 업적 가지고 헌금한 거, 봉사한 것 때문에, 그 다음에 사회사업하는 거, 사회개혁하는 거, 정치적으로 중요한 것 때문에 하나님 기뻐 천만의 말씀 주니 위선자였다 그러세요. 절대로 여러분이 한 행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명함 내시면 안 돼요. 뭐 하기까지는, 육신의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는. 못 받고 나서야 돼 주님이 인정하세요. 네, 로마서 8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주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면 그리스도의 사람이니라. 하나님의 영이 거주할 때, 거주하신다는 그분이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육신이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고 영을 따라 살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영이 범사에 여러분을 이끌어 가세요. 그래서 저번 날 이야기했죠. 난생처럼 제 신학에 홀딱 반해가지고 나를 공개적으로 목사들 앞에 내가 지금까지 만난 석학 중에 최고의 석학이고 내 평생에 스스로 삼겠다 아예 공개적으로 한 사람 배종부 목사 만나. 성령사관학교 교장. 그분이 아예 그렇게 해. 말로만 하는 게 실제로. 그래서 제가 느낀 것이 결단하고 나서 그 일이 벌어지더라고. 그래서 주님이 계속 결단하는 거 봐요. 마지막입니다.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것. 자,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인 것은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제 아까 말한 헌법 문제, 영의 법도 새겨졌고 영의 생각으로 이제 살면 다 끝났죠. 그러지 않아요. 뭐가 있죠? 여러분 안에 옛사람이 있어요. 옛사람. 여러분 안에 숨어있는 죄는 아닌 옛사람이 뽀글뽀글 올라와. 또 세상에 미혹함이 있어. 그거를 영으로 차단해서 이기셔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는 마지막 단계를 완전히 통과를 해야지 여러분 영생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긴 자고 주님이 인정을 하고 영이 여러분을 이제 변호하기 시작해요. 자, 로마서 8장 12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라. 이 말씀을 완전히 태득하기까지 39년이 걸린 거예요. 제가 완벽하게. 근데 수많은 사람이 이걸 쏙 빼놓은 거야.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구원의 확신 가지고 육신대로 사는 거야. 그러면서 나는 그건 누가 보장을 해, 여러분? 그거를 은사로 컴퍼런스하고요. 그거를 봉사로 컴퍼런스하고 신학 지식으로 컴퍼런스하고 교회 직분으로 컴퍼런스하고 사회적 지위로 돈으로 헌금으로 정말 미쳤어. 미친 거예요, 여러분. 그 컴퍼런스가 되는 게 아니라니까.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육신대로 하면 반드시 죽어요, 여러분. 영으로 살아야 영생한다니까.
이 진리를 주님 전하라고 저를 택하시고 우리 교회를 택한 거야. 그게 제2종교개혁의 핵심이야.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여야만 영생한다.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받는다. 이게 레파토리가 달라.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지은 죄들이나 잘못으로부터 우리를 씻어준다 그런 뜻이야. 면죄부 준다. 이제는 됐다. 그 다음 문제는 근본적으로 육신 문제를 해결해야 돼. 그 육신은 영으로만이 가능한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 고백해가지고 육신 문제 해결 안 돼요. 육신의 정욕이 너무 크다고 그랬잖아. 이성을 이겨버렸는데. 육신이 뭐를 이겨버렸다? 마음을 이겨요. 육신은 누구한테만 깨갱해요? 그 영으로 살 때만이. 그래서 영의 법을 새기셔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4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갈라디 6장 8절에 또 한 번 이야기해요. 이거 전부 외우셔가지고 여러분 삶 속에 육화시키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그 영을 위하여 심는 자는 영영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이게 명확합니다. 여러분 어떤 식으로든 육체를 위해 심는 거 있잖아요. 그러면 썩어질 거 거둬요. 게으르면 게으르니까 여러분 수입이 안 들어오잖아요. 거짓말하면 그것 때문에 창피당하잖아요. 여러분 남 이게 모함하면 나중에 뒤통수로 들어오잖아요. 음란하지 되면 나중에 스캔들 때문에 여러분 골로 가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잘못된 이단적인 그런 세력을 하게 되면 영이 여러분 잘못돼 가지고 여러분 멸망으로 갈 수도 있어요. 육신대로 심으면 그 대가 꼭 치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예 육신과는 여러분 싸우셔야 되는데 우리가 싸울 능력이 없어요. 영을 따라 살 때만이 그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을 귀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신 걸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냐? 성경에 있는 율법이 어디로 들어왔다고요? 이성의 법으로 든다면 어디로요? 마음의 법으로. 그 다음에 영의 법으로 새겨져야만 여러분 그 다음에 영이 육신을 마지막 십자가에 못 박고 그걸 제물로 끝나는 거예요. 이 말씀이 그거예요. 이게 바로 설교를 다 준비해놓고 오늘 서두를 뭐 하려다가 저 그림 줘가지고 박미자 강사님 수고하셨는데 이 그림 평생 여러분 마음속에 새기고 사십시오. 여러분 성경의 율법이 이성의 법으로 마음의 법으로 영의 법으로 새길 때 새겨진 계명이 이제는 영의 계명이 되고 마음의 계명, 이성의 계명에서 그 계명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기도하십시다.